버리시고 말 구유로 오셨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사실 기쁜 일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날이거든요. 이 약속이 오늘 이사야서를 읽은 이 시점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사실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기록인 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요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벌써 700년 전부터, 아니면 그 전에 계획하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약속이 딱 이루어진 날이 바로 이 성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정말 우리로는 복되고 감격적인 날이고, 또 이 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아는 모든 자들이 이 구원을 누리게 되었음을 이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 성탄을 끊임없이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요즘에, 예전에는 성탄보다 산타가 더 앞섰잖아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지 산타도 쑥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탄인지 어쩐지 사실 잘 느끼지 못하게, 제가 시내를 안 다녀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탄인지 아닌지 다 이게 느낌도 없이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이 성탄을 선언하고, 아기 예수가 오셔서 당신을 구원하심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거를 깊이 알리고 널리 알리는 우리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말 구유로 오셨을까요? 우리 이제 권사님 기도 속에서도 우리의 더러운 죄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 아멘입니다. 그게 우리의 말 구유가 우리의 상태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나는 안 그런데요 이러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참 지저분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깔끔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어지러울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있고, 또 말구유로 오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만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왕의 아들로 오셨다면 아마 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 무슨 캄보디아나 다른 나라에, 아니면 북한에 문제가 있어서 구호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보냅니까? 그 나라의 정부한테 전달해 주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부한테 전달하고 나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것이 전달 안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관리들이 중간에서 다 착복한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왕의 아들로 오셔서 왕의 아들로 선포하면 아마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예 가장 밑바닥으로 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복음이 올라가서 이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하셔도 이와 같은 깊은 고민과 이 철저한 계획하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지구의 정확한 반대편인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오늘 이 성탄에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하셔서 정말 그야말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예수님의 오심을 거의 처음,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님,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오심을 예언했지만, 이처럼 성탄을 정확하게 예언한 이 이사야를 읽으면서 성탄의 의미, 그리고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2절까지 올려야 되는데 1절만 올렸네요. 이처럼 이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지금 아기 예수 오심을 선포하기 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남과 북이 갈려진 상황이에요. 현재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남과 북이 현재 갈려져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졌는데, 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미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조차도 여러 가지 외세의 공격으로 진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이 성탄을 예고하고 선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게 700년 뒤에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 몰랐죠. 하지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어려운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할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사실 여러분, 이 성탄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것이 성탄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소망이 자리해야 진짜 성탄을 제대로 드린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삶과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날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떤지, 여러분의 영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성탄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삶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영혼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를 온전히 고백하는 게 성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사실 그래서 소망의 날입니다. 내 삶이, 내 영이 다 회복될 것이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이 성탄의 인사를 했지만 이 성탄의 참 의미를 가지고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는데 뭐라고요? 당신의 삶과 영혼이 오늘 회복될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과 영혼이 오늘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성탄의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성탄의 진짜 의미. 그러면 이 이사야서는 이 성탄의 진짜 의미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이 성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었는데, 오늘 이어서 3절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회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너희가 창성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성이 뭐죠? 지금보다 나중이 훨씬 좋아질 거라는 게 창성입니다. 이 창성케 되어진 약속과 함께 너희 안에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성해진다고 다 즐거워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이분을 지금 벌써 한 10년째 써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분 정식으로 찾아가서 좀 인사를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부자가 한 명 있거든요. 집사님입니다. 아직까지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장로님이 되셨는지, 이 집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제일 큰 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이분이 어디에 사셨냐면, 10년이 더 됐네 그러고 보니까요. 15년 전에 이분이 어디에 사셨냐면 대치동에 사셨어요. 여러분, 대치동 하면 우리 울산의 옥동입니다. 그런 느낌이 오십니까? 서울에서 강남 중에 제일 비싼 땅이 대치동이거든요. 근데 이 대치동에 이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10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대치동 땅이 이 15년 전에 한 평에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100억이냐? 아닙니다. 100억은 50평짜리 아파트가 한 평에 1억이고 100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는 한 평에 1억 5천이었어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은 더 큰 평수가 더 비싸게 치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150억이었어요. 그 당시의 시가로.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근데다가 이분 자산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모든 자산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재력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교구니까, 제 교구가 서울부터 평택까지였거든요.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구 식구니까 한 번씩 신방을 가면 이 집사님이 딱 신방 가서 예배 자리에 딱 앉으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집사님 요즘 좀 어때요? 이러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에브라임처럼 창성케 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창성하긴 한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석군에겐 뭐가 있습니까? 만 가지 걱정이 있거든요. 천석군에겐 천 가지 걱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사업적으로,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즐거움은 없었어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막 속으로 막 웃었거든요. 내 통장에는 그때 100만 원도 없는데 아파트 150억 사는 사람이 죽겠다 하면 나는 어쩌란 말이고 막 속으로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즐거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삶이 놀랍도록 형통해지는, 놀랍도록 이 창성케 되어지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고, 이와 함께 이만큼의 즐거움이 우리한테 임할 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물질의 복을 막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크기의 즐거움도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짜 믿음의 복입니다. 근데 즐거움이 없으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가 이 성탄의 기쁨을 선포하면서 성탄의 기쁨 아래 있는 자들은 창성케 되어진 뿐만 아니라 즐거움으로 풍성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저도 이사야 이름으로 똑같이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제대로 고백한 여러분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이 주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진 성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성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도 다 녹아 없어지고 기쁨이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미디안의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미디안의 날이 뭐야? 여러분, 이거는 이 사사기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이 선지자 중에 아주 연약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어요. 사사 중에.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하랬는데 저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시키니까 좋아요. 그러면 요 양털 바깥에 내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물이 안 묻고 나머지 다 묻으면 내가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거 되니까 또 양털에만 묻고 나머지 땅은 안 묻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걸 끝까지 참으시고 다 해주셨어요. 누구죠? 그가? 기드온이잖아요. 우리가 기드온이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 직접 시키셔도 막 거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양털 시험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가 나아갔는데, 미디안 군대는 성경에 보면 뭐처럼 왔다고 돼 있습니까? 큰 메뚜기 떼처럼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요, 이게 중동에는 또 요즘에 아프리카까지 큰 막 수백만 마리의 수억만 마리의 이 메뚜기가 뭉쳐 다닌대요. 이 메뚜기가 지나가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미디안 군대가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큰 메뚜기처럼. 근데 이 어리석은 기드온이 대장이 됐는데 군대를 몇 명 데리고 갔어요? 300명. 기드온과 300용사 잘 아시잖아요. 300명만 데리고 간 거예요. 원래는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물가에 서서 물을 먹을 때 입을 대고 먹는 애는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손으로 떠서 먹는 애만 남겨라. 300명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메뚜기 떼처럼 중간 미디안 군대와 300명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미디안 날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결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 있습니까? 이 성탄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사오니 이 날이, 이 문제가 미디안의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창성케 될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미디안의 날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바로 이 성탄의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탄절 아침에 또 핏대로 막 세워서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성탄의 이 은혜가 이렇게 큰데 여러분 왜 성탄의 은혜를 못 누리십니까? 왜 못 누리실까요? 고백과 선언이 없는 겁니다. 은혜는 고백과 선언으로 되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백과 선언으로 됩니다. 이 성탄이 임하셨으니 이 성탄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선언에 성탄이 탁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좀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마지막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이 놀라운 성탄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탄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은혜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언하는 여러분에게 미디안의 날이 온전히 임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성탄의 의미가 요랬다면 성탄은 어떻게 너에게 임하는지 이 6절에서 7절 그 방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6절 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성탄이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6절 7절에 얘기하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는데 그 아기가 이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6절이잖아요. 그 한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성탄을 예고하는 본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아기가 이 은혜를,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아기의 별명 5가지가 있었어요.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별명 5가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별명은 뭐냐면 기묘자다 했습니다. 기묘자. 이게 기묘자가 무슨 뜻이야? 우리가 어떤 일 생길 때 아우 기묘하다 기묘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놀라운 일을 일어날 때 우리가 기묘하다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기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기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 영어로 하자면 이게 원더풀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원더풀, 깜짝 놀라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삶이 어제도 그만하고 오늘도 그만하고 내일도 그만할 것 같다, 늘 이런 마음이 품어져 있다면 이 안에 주님이 온전히 자리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리하시면 원더풀한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삶은 기적이 일상처럼 경험되어지는 삶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기 예수를 온전히 마음속에 선언하셔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 2023년도에는 날마다 주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는 여러분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1번이 뭐야? 기묘자입니다. 예수님이 별명이 그것이오니 내 삶이 날마다 이처럼 놀랍다, 원더풀하다, 이런 일들로 넘치게 인도하옵소서. 이것을 선언한 날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모사라 이랬습니다. 이 모사라는 번역이 조금, 이 모사 이렇게 하면 우린 뉘앙스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번역이 약간 좀 아쉬워요. 이 모사라는 원래 단어가 뭐냐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아예 이걸 두 개를 붙여서 한 단어로 만들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데 성탄을 고백한 자에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상담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외롭다 이러면 뭐예요? 이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놀라운 상담자로 항상 우리 옆에 계시다는데 왜 외로운가요? 상담자는 옆에 있어도 내가 그분에게 상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놀라운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셔도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심리학을 전공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이 원래는 상담자였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제가 알고 굉장히 전공을 잘했다 하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정말 놀라우신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어떤 아픔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 아뢰면 주께서 가장 좋고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별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히브리 성경에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앞에 찬양한 분, 찬양팀 이름이 뭐였어요?
엘샤다이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샤다이란 뜻은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분 이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놓냐면 엘 기보르라고 써놨습니다. 엘 기보르가 한글 성경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되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엘 기보르는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마무리를 지으시는 분, 이게 기보르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 얘기할 때 헤세드라고 얘기했잖아요. 헤세드도 한 번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까지 찾아가셔서 사랑을 완성하시는 분,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처럼 엘 기보르는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엘 기보르라는 겁니다. 오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엄청 착하게 살고 매일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산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끝까지 해낼 수 없거든요. 오늘은 한번 했다가 내일은 또 엉망진창이었다가 모레는 더 바닥을 쳤다가 또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온다고 또 주님께 나왔다가 또 며칠 잘했다가 또 무너졌다가, 이게 반복되는 삶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걱정 없는 것이 이 구원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엘 기보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이 뭐예요? 구원을 시작한 모든 자를 주님께서 구원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 완성한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때문 아닙니다. 누구 때문?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천국의 아름다운 곳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엘 기보르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별명은 뭘까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영존하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 아드는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똑같은 의미에서 다른 뜻이 있어요. 창조자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사역자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몸 구석구석을,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 구석구석을 누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타고 다닌 차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타고 다닌다고 그 차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잖아요. 고장나면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만든 곳에 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장나면 주님께 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존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샬롬의 왕의 뜻은 너무나 많이 얘기했고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누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게 샬롬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딱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나 악의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상태, 이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지 않고 그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주시고요.
무슨 기도 드릴까요? 성탄.